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을까? 교회는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못할까? 아니,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왜 확실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을 갖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아마도 그럴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아마 이런 반문이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학교에서 목사들을 배출하는 교수들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수들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목사들도 부활을 사실은 믿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교회 앞에서 공표를 하지 않아서 그러지 분명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하며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주일을 맞아서 형식적으로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주님의 부활을 믿는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분과 실질적으로 생명적 연합을 이루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고 이성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학적인 일이고 초이성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해할 수 있다? 또 이해하지 못하니까 안 믿는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접근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도 의심 없이 믿으시지요? 네. 정말 의심 없이 믿으시지요? 네. 왜 아멘 소리가 제 귀에는 그렇게 크게 안 들리네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과학으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걸 그냥 믿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두 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사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전제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적 예수님의 우리가 죽음 사건을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기록하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 역시 아주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을까요? 마가는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은 0.1%의 거짓도 없는 완전히 죽으셨음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셨으며, 둘째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 지르며 운명을 하셨고, 셋째로 사형을 집행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였으며, 넷째로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셔서 장사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죠.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그의 이름을 실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건 반신반의하는 독자들에게 믿지 못하고 있거든 직접 한번 물어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그 다음 얘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의 기록을 함께 볼까요? 본문 1절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1절 보면 무엇이 지나매라고 한가요?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일 여러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장사를 지켜보았던 여인들은 무엇을 했나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무엇을 사다 두었다고 한가요? 향품을.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그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하죠.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던 거예요. 토요일 날 해 지고 나서 향품을 사다 두었던 것이죠. 그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2절을 봅니다. 언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고 한가요?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뭐라고 말한가요?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일찍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날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날에 해가 진 후에 안식일이 끝난 후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다음 날 곧 일요일 아침 한 6시경 5시 반경 이때쯤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3절을 봅니다. 뭐라고 걱정을 한가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무덤은 굴로 만들어져 있었고 유대인들의 굴은 그런 굴들이 많았어요. 그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아 두었는데 어떻게 그 큰 돌을 옮길지 걱정을 하면서 갔던 거예요. 근데 그 걱정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무덤 입구의 돌은 굴려져 있다고 하지요.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은 무엇을 했나요? 5절. 무엇을 했다고 한가요? 무덤에 들어가서라고 하지요.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곧장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무덤이 덜어 남아 있는데, 이런 무덤이 덜어 남아 있대요, 지금도. 그런데 무덤 내부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5절을 계속 봅니다.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은 누구를 보았나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봤다고 하죠.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마태는 이 청년이 주의 천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 청년, 곧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했나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청년 곧 천사의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었던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미 부활하셨다. 자, 이어서 청년 곧 천사는 한 가지 임무를 줍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르라고 한가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아울러 이제 곧 갈릴리에서 배우게 되리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8절 봅니다. 몹시 놀라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했다고 하지요. 예, 그럴만도 하겠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전했을까요?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 하지요. 너무 무섭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제 마지막 도리를 하고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엄청난 사실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귀로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저자인 마가가 하고자 한 말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처형되어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말한 것이냐 하면 장사되었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라면, 곧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시신은 그 무덤에 그대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라면 무슨 뜻일까요? 죽기 전에 육체를 입고 있었던 것처럼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육체는 죽으시기 전에 육체는 아닙니다. 그런 육체와는 전혀 다른 육체입니다. 그 육체는 신령한 육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곧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살과 뼈가 있으니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이라면 살과 뼈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겠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가는 본문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2중 3중으로 강조했어요. 이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2중 3중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하는 루머들이 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서 도망쳐버렸다라는 루머도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에 감춰두고 부활했다고 부활을 퍼뜨린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이런 루머들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겠지요? 마가복음을 읽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떠도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루머가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의 죽음을 2중, 3중으로 강조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루머는 다 헛된 말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분명히 장사되었다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한 마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힘있게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 우리 입고 있는 육체는 연약한 육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연약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 세계에서 입고 살게 될 아주 강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니까 그냥 죽었다가 깨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분명히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런데 다시 사셨는데 다시 사실 때 입은 육체는 죽기 전의 육체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 강한 육체를 가리켜서 신령한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마가가 독자들에게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과 성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것도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나 루머가 아니라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부활의 역사성,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부활의 성격, 이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저자 이 마가가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완전한 부활이며 또 육체적인 부활로서 완전한 부활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렇게 완전한 부활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반신반의하는 독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강론은 여러분 무조건 본문에 충실해야 하는 것인데 본문의 메시지가 이것이다 라고 했으면 이것을 적용해야 본문에 충실한 것이지요.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것도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이지요.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마가가 당시 독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자 했던 것이고 가장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가장 먼저 말하고 싶고 지금 마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가장 먼저 말하고 가장 강조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 믿을 만한 증인들이 있을까요? 증인도 없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렇다 쳐도 당시에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증인들이 없었다면 그건 마가가 만들어낸 일이라고 꾸며낸 얘기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이제는 부활에 대해서 내가 못 믿어도 내가 못 봤어도 증인이 말하면 한 명, 두 명, 두세 명의 증인이 말하면 정말 그랬나 보구나라고 믿을 수 있잖아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신 후에,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증언을. 여러분, 12명의 제자들과 500여 명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 바울 자신이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동생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도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그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나서 이 야고보도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만일 사도의 이런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이라면, 한번 가정해 봅시다.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이미 거짓 종교로 판명되어 역사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거짓이라면, 증인들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미 거짓 종교라고 판명되어서 역사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자,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감출 자에게는 감추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는 감추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인 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거야말로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 사이에 연속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자, 무엇을 근거로 연속성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칭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역시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 사이에 연속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만일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 사이에 연속성이 없다면 부활 이후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연속성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면, 이것이 있다면 재림하실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우리도 현재의 나와 부활 이후의 나 사이에 연속성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가령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체적으로 부활을 해요. 부활이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만화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서로를 보는 것처럼 서로를 볼 수 있고, 서로를 만져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를 만져볼 수 있고, 서로 한 공간에 생활하는 것처럼 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현재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부활 때에 입게 될 육체는 병들지도 않겠죠? 늙지도 않겠죠? 죽지도 않겠죠? 그래서 강한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는데 이 신령한 육체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그때 가면 뭐 감기에 걸리고 뜩하면 병들고 늙고 결국은 죽어가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강한 육체,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할. 이 신령한 몸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보증된 것이. 자, 연속성에 대해 또 하나 생각할 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부활 이후에 살게 될 사이에도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연속성일까요? 자, 이런 얘기는 제가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부활 이후의 세상, 곧 거기를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나라인데, 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도 태양도 있을 것이고 달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아름다운 산들, 그 강들, 다 그대로 있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리겠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우리가 땅이라고 하죠. 땅이라고 하죠. 이 성경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땅이라고 말을 해요. 이곳이 땅인 것처럼 그 완성될 하나님에도 땅이라는 거예요. 물론 현재의 땅이 아니고 현재의 땅이 부활한 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는데,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듯이 이 땅도 말하자면 부활한 땅이 바로 새 땅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새 땅이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나요? 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흥분이 됩니다. 아,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여 살 땅이 바로 이 땅이구나. 이 땅이 부활해서 새로운 땅이 될 텐데, 새 땅이 될 텐데,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살 땅이구나. 막연한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 내가 살 땅이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새 땅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일까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상상력을 아무리 발휘해도 다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찬란한 세상일 것입니다. 아주 찬란한 세상. 마치 삼국시대의 사람들이 현재의 세상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과 같아요. 100년, 200년 전에 사람들이 현재의 세상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자동차를 생각하고 비행기를 생각하고 로켓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100년, 200년 전에 사람들이 오늘날 발달된 이런 과학 문명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할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 제lov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성경이 말하는 이 새 땅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찬란한 세상일 것입니다. 찬란한 세상, 이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현재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되어 꼭지점에 도달한 세상을 우리가 가정하고 상상해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그 가정과 상상보다 훨씬 찬란한 세상일 것입니다. 그 세상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살게 될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세상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과 이후에 연속성이 있었듯이 우리의 현재와 부활 사이에도 연속성이 있을 것이며 현재의 땅과 새 땅 사이에도 연속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여러분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현재의 땅도 새 땅으로 부활한 땅이 되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을 주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뭘까?
현재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에 연속성이 있다 하면 지금 현재의 삶이 부활 이후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단절이 아니라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이 곧 새 땅,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듯이, 물론 그대로 이어진 게 아니죠. 마치 부활하듯이 부활하여 이어지죠. 우리의 현재의 삶이 미래의 삶으로 우리 역시 새 몸으로 부활하여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여러분 새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 이 몸으로 부활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사실 없어요. 이 몸으로 부활하여 살다면 몇십 년 더 살지는 몰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새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야 돼요. 이걸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살아야 하고 지금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실증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현재의 세상이 부활 이후의 세상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현재 삶이 부활 이후의 삶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어진다라는 말은 지금이 없이 부활 이후의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며 삽니다. 이게 보이는 육체만 주목하는 삶을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을 많이 더 주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지금 앞으로 지금 일본에서 무슨 치사율이 30%인 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또 다시 이 인류 사회에 또 무슨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또 생길 거라고들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설사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다시 와도 왜 육체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더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만 걱정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더욱더욱 집중을 해야 돼. 이 땅에서 살고. 보이는 육체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는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그다음 뭐라고 했을까요? 영원함이라. 눈치를 채야죠. 이 보이는 육체는 잠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장인어른이 위도가시닥에서 청주를 다녀왔어요. 아내하고 같이.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연세가 94세더라고요. 사실 만큼 사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100세 시더라도 100년 사는 사람 흔치 않아요. 많지 않아요. 말이 100세 시대지. 100세를 설사 산다 한들 뭐 얼마나 인간답게 살겠습니까? 사람답게. 여기서 잠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목하고 살아야지. 보이는 세계만 주목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자,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복음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도래한 나라. 이걸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 죄인들을 용서하는 큰 권세.
죄인들을 용서하는 그 권세가 있었어요. 그 큰 권세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었고, 또 병자를 고치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확고히 세워졌으며,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예요. 이 나라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사나 죽으나 무엇을 전했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뭘 전했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정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이걸 전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뭐가 약속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증되었어요. 보증.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보증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새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보증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를 믿는 우리의 부활을 가져오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것입니다. 농부가 첫 열매를 수확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수확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이로 보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확고히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면은 성도의 부활이 보증된 나라임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들어간 이 나라에 들어간 성도는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첫 열매가 거두어지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는 당연히 때가 되면 거두어지는 거예요. 농부가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한 번에 다 수확하지 않죠? 먼저 똑똑 두드려서 익은 것부터 수확하죠? 이게 첫 번째 열매예요. 또 그 다음날 똑똑 두드려서 익은 걸 수확하죠? 두 번째 열매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 우리는 그 첫 열매를 잇따라서 부활하게 될 열매라는 거, 부활을 약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함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니까 그러면 죽은 자들이 그러면 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바울은 산 자들도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어서 산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다 부활을 해요. 그 다음에 순서가 그 다음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공중에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갑니다. 이것을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휴거라고 하면서 휴거된 이후에 하늘에서 7년 반, 7년을 통치한다고 말하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내가 마중을 나가잖아요. 귀한 손님이 오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열심히 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거하여 우리가 들림을 받아, 휴거는 들림 받는다는 말이에요. 들림을 받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거예요.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도 그 심판을 동참하죠. 우리 그리스도님의 심판을 보며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물론 그 불신자들도 그러니까 부활해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데 요한복음 보면 그들은 욕된 몸으로 부활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 역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못 믿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보증금을 넣어주셨어요. 보증금을 넣어주면 확실하죠? 자, 그런데 무엇이 보증금이냐? 성령이 보증금이에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보증금. 성령은 우리 부활의 보증금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우리의 부활이 담겨 있는 것인데,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보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셨으면 믿을 만하겠죠. 사람이 보증하는 것은 못 믿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증하셨으면 확실히 믿을 만하겠죠. 그러므로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풍부한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풍부하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순교자들이 왜 순교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순교자들이 모슬렘 국가에서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왜 자기를 믿는 자는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부활에 이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어느 이상한 종교에서는 교주가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단이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교주가 늙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면 주님 재림 시에 있게 될 여러분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세력도 막지를 못합니다. 막아설 수가 없어요. 부활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풍부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육체와 현재의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두시고 부활 이후의 세상, 곧 새 땅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풍부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풍부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답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답이에요. 성경이 답이에요. 강론도 재시청하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풍부할 수 없어요. 그럼 공짜를 원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이 풍부하기를 원하는 것. 겨우 주일 설교 한번, 강론 한번 듣고 부활의 소망이 풍부하기를 원하는 것. 그 공짜를 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지요?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둘째로 현재의 세상과 부활 이후의 세상에는 연속성이 있으며 현재 우리의 삶과 부활 사이에, 부활 이후의 삶 사이에도 연속성이 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은 저 하늘에 잇대어 있어요. 마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사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어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이 잇대어 있어요. 단절된 삶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좋은 세상에서 더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는 이 좋은 세상을 하지라고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좋은 세상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면 결국 새 땅으로 부활한 이 세상에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유익은 주님의 부활로 인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되어 바로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최고의 복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이 복을 귀하게 여기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세요. 우리는 사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내게 복 주시는 주님, 이런 주님을 묵상하지 마시고, 또 복음서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 복음서의 기적은 메시아 사역이에요. 그런 주님, 신비적인 주님을 묵상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 바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나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나에게 부활이 주어졌다, 보증되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것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셔야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꾸 옆길로 가면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이 육체에 이끌려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영원한 세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